2차 전도 여행 때 함께했던 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바나바의 이제 조카, 사촌 동생이 있죠. 근데 그 이제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전도 여행 가운데 그 중간에 이 마가 요한이 다시 이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제 함께 이렇게 떠났다가 한 사람이 중간에 빠지고 났더니 그것이 이제 남아 있는 사람에겐 굉장히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바나바 같은 경우는 마가 요한을 우리가 다시 데리고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사도 바울은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렇게 한번 떠난 사람은 다시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데려가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이 서로 이제 다투게 되죠. 그 다툼이 이제 심해져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가 요한을 데리고 1차 선교 여행을 갔던 그 지역을 다시 돌아보는 그 같은 선교 여행, 그러니까 그런 것을 떠나게 되었고,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 바나바와 함께하지 않고 신라와 또 안디옥에서 위쪽인 길리기아 그런 지방으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나와 바울이 갈라져서 이제 따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 일행의 사역으로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견고해졌고 점점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지금의 이제 터키 중남부 지방인 소아시아의 이제 사도 바울이 원래 계획은 이제 아시아 지역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제가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터키 지역에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원래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도 이제 그 아시아 지역에 이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에도 이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 그런 지역이 있었고 해서 사도 바울의 원래 계획은 이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을 이제 그 터키 지역에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이제 자꾸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터키 북부 지방인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그 지역마저도 막으셔서 사도 바울이 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입신양면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아서 가서 복음을 준 것도 아닙니다. 그는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원근 각처를 다녔고 온갖 박해와 또 위험과 수고와 애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그와 같은 그 선교 여정의 그런 계획들을 성령께서 자꾸 막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나쁜 일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꾸 부담감을 주시며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내가 세상적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성령께서 막으신다면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언제나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에 앞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래 세웠던 그런 계획대로 그저 그 일을 밀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연말이 되었든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계획하면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일을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자꾸 성령께서 뭔가 이렇게 부담감을 주시고 막으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모든 계획들을 다 세우고 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야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이제 계획을 세우고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 성령께서 자꾸 그것을 이제 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가 세웠던 계획들, 내 방법들 그것을 앞세워서 일을 그냥 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고 나면 꼭 이렇게 뒤에 보면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얻었던 그런 경험들이 참 많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또 그런 계획 가운데 자신을 이렇게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켜줬던 바나바와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처를 두고도 그렇게 일을 계획을 세웠던 그 일에 대해서 성령께서 막으실 때 사도 바울은 거기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의 삶과 또 신앙에도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을 위한 열심도 중요하고 또 많은 결과를 얻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매 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얼마나 순종하느냐, 또 이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느냐,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그와 같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보여지는 성과가 적을 수 있고 어떤 결과를 얻어낼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방향에 순종하며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방법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막으시고 또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셨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목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여자분들은 별로 이제 좋아하지 않으시겠지만 남자들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에 유럽 대항 그런 축구 대회가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축구를 보시는 것 같은데 축구를 이제 보게 되면 어떤 경우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국가 대표가 있고 그 대표를 이끄는 이제 감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어떤 선수가 개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가 뛰면 우리 팀이 좀 더 좋은 성적을 얻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감독이 그 선수를 기용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왜 이렇게 저렇게 개인기가 좋고 축구를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저 선수를 기용하지 않고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렇게 개인기도 없고 뭐 잘 차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저런 선수를 왜 기용을 해서 선발로 쓸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들어가면 더 많은 골을 넣을 것 같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이 그 선수를 기용하지 않고 다른 선수를 기용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선수가 개인기가 중요한 그런 선수가 정말 그 팀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독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감독의 입장에서는 정말 가장 좋은 선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독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플랜을 짜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떤 선수는 개인기가 좋아서 혼자 막 공을 차고 들어가면서 개인기를 부리는 그런 선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화려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는지 정작 감독에게 필요한 것은 묵묵하게 감독에 맡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선수가 감독의 입장에서 훨씬 더 중요하고 그런 선수를 통해서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축구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개인기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팀으로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그 팀이 좋은 팀이 되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화려한 개인기가 있다 할지라도 함께 팀에 녹아들지 않고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그렇게 공을 차다 보면 우리의 팀을 망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바울 일행이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내려갔을 때 이 바울이 밤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인가 하면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되죠. 그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유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 그 유럽 지역으로 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아시아 이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가 복음을 증거했던 그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는 그런 일을 하려고 원래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또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바꾸어서 이제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유럽의 이제 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사도 바울이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명은 원래 작은 우물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작은 우물들이라고 하는 그런 지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크레니데스라고 하는 그런 지명으로 불렸던 장소입니다. 이곳이 이제 BC 365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마게도니아 왕이었던 빌립 2세가 이곳을 정복하고 자신의 이름이 이제 빌립이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지명으로 이 도시의 이름을 이제 그렇게 바꾸게 된 것이죠. 그 이제 BC 168년에 빌립보는 로마에 의해서 이제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속주가 되게 되죠. 그리고 BC 42년에 로마가 이제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두 개의 팀으로 나눠져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두 개의 팀은 이제 옥타비우스와 안토니우스가 이제 한 팀이 되었고 다른 곳은 블루투스와 카시우스가 이제 한 팀이 되어서 함께 싸우게 되었는데 결국 누가 이기게 되었는가 하면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이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둘 역시도 이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어떤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악티움 해전이라고 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을 이제 무찌르고 승리를 거두게 되죠. 황제에 오른 이제 옥타비누스는 자신의 이제 황제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로마의 황제 이름을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로마의 황제를 아우구스투스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적의 군대였던 이제 안토니우스의 군대를 이제 해산시키고 그리고 그 군인들 이제 적의 군대였던 그 군인들과 자신의 군대에서 이제 나이가 차서 이제 제대했던 그 군인들을 어디에 살게 만들었는가 하면 이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사실 로마의 그런 지역은 아니었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의 그런 시민처럼 로마법에 적용을 받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속국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로마의 속국이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을 로마의 시민과 똑같은 대우라는 그와 같은 이제 혜택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속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혜택입니까? 우리가 지배를 받는 그런 지배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과 똑같이 대우를 받는다. 어떻게 보면 피지배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큰 혜택을 받고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 로마가 참 많은 지역을 이제 점령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로마와 똑같은 그런 이제 혜택을 받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죠.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그 당시에 어떤 죄를 지어도 채찍에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현행범이 아닌 경우는 체포되는 것도 면제가 되었던 것이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로마의 시민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똑같은 권리를 누가 누리고 있었을까요? 바로 이 빌립보 사람들이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 사람들이 속국이었지만 자부심이 어땠을까요?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나라를 빼앗긴 그런 속국이 되었지만 우리가 로마 시민과 똑같은 그런 혜택을 받고 있고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존심이 굉장히 이제 셌던 긍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지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어떤 삶을 추구했는가 하면 로마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이제 추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뭐가 유행한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빌립보도 금방 그 유행을 따르면서 똑같이 이렇게 유행이 이렇게 전해지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귀신 들려서 점을 쳤던 그 소녀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소녀를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 귀신 들린 소녀를 통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제 고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일행이 관리들에 의해서 끌려가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사도행전 16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어디서 전해지는 말씀인가 하면 빌립보 지역에서 지금 전해지는 말씀인데 사실은 로마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사람들인데 자신 로마 사람들과 지금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빌립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와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그 복음의 말씀들이 로마 사람들인 우리의 입장에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와 같은 것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은 로마의 시민이기 때문에 천박한 저 유대인들이나 믿는 그와 같은 복음을 우리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음이 증거됐을 때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가 활동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테니스를 치셨대요. 그래서 막 선교사님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땀 흘리면서 테니스를 치신 거예요. 그걸 바라봤던 양반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열심히 운동하네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아니 저렇게 힘든 것을 아래 것들 시키지 왜 땀 흘리면서 저런 일을 해? 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했던 그런 행동들 우리는 그때는 이제 신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땀 흘리고 하는 것들은 아래에 있는 뭐 종이라든가 노예들이 하는 일이지 위에 있는 그런 선비들이나 양반들은 땀 흘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로마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십자가형, 그것도 여러분 중죄인이 받는 그런 십자가형,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시민권자들은 절대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최악의 형벌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들은 그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렇게 저주스러운 형벌이라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니 그것은 도저히 로마 시민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그게 이 사람들에게 믿어지겠습니까? 도저히 믿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렇게 성령께서 내가 뭔가 하려고 했던 계획을 막으시고 또 성령께서 다른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계획들,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걸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그 방향으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그래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니까 아마 선하게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어려움 없이 뭔가를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보통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다 내려놨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생각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그 방향을 이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는 그래 내가 내 것을 다 포기했으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나가시니까 내가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은 분명하게 형통한 길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인도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입을 열자마자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을 기다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는 도시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방법을 썼는가 하면 그 도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유대인 남자가 10명 이상이 되면 그 지역에 회당이 생기게 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지역에 유대인 남자가 10명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거의 이제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자 바울은 기도하는 곳을 찾아 강가로 나가게 됩니다. 당시 이제 앞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대 이제 관습을 따르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 남자가 10명 이상 있으면 그 지역에 회당을 짓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회당이 없었고, 그렇다면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그들 나름대로 이제 기도할 곳을 찾아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하는 곳을 찾아서 이제 나가게 된 것이죠. 그러다 기도하는 곳을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 두아디라 성에 자주 그 장사를 하고 있는 누구를 만나게 되죠? 루디아라고 하는 그런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그리고 그 여인의 집에서 이제 나중에 계속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얼마 후 또 기도하는 곳으로 갔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소녀를 만나서 그를 고쳐주었지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되죠? 고소를 당하고 관리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발에 착고를 차고 감옥 깊은 곳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보까지 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형통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차고 어려움을 당하고 매를 받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지금 찾아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계획을 가지고 찾아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금 빌립보에 왔는데, 지금 자신의 형편이 어떤 형편인가 하면 매를 맞고 지금 감옥에 갇히고 발에 착고가 차여서 움직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00의 100은 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은 왜 이것밖에 없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죠. 그때 사도 바울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주에 이제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신방을 다녀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하고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한 그런 분을 좀 이제 찾아가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의 마음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면 기도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우에 더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그곳에 지진이 나고 옥터에 문이 열려지고 똥문이 열려지고 죄수를 차고 있었던 그 착고가 풀려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잠에서 자다가 깬 간수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것으로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우리 모두가 그대로 있으니 스스로 몸을 해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소리를 지르게 되죠. 그때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간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증거하게 되었을 때, 그 밤에 간수와 그 모든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바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생기게 되었는데, 바로 자주 장사였던 루디아와 그리고 귀신 들렸다 풀려났던 그 소녀, 그리고 간수의 집안 사람들, 그렇게 해서 빌립보의 초기 구성원들이 이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옥중 서신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옥중 서신을 쓰고 있을 때 그 시대와 원래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빌립보에 교회를 세웠을 때 그 시간적인 간격은 대략 한 15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그런 간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15년 뒤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 서신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환경에 함몰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는 좌표와 같은 말씀이 바로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역사상 어느 때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이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여러분 보통 어떻게 쓰죠? 편지는 누구누구에게라고 이렇게 편지를 우리는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편지를 쓸 때 이제 어떻게 썼는가 하면 누구누구에게가 아니라 편지를 쓴 사람을 먼저 이제 소개하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된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이렇게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을 가르쳐서 그리고 디모데를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둘로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묶다, 또 올가미에 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종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지만 이게 원래 의미는 이제 종보다는 어떤 의미로 번역을 해야 되는가 하면 노예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는 그런 단어입니다. 당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다.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을 할 줄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노예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적인 예죠.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일하는 당나귀와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았던 것이 그 당시 노예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자신들이 로마의 시민권이자 자유인이었다는 것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굉장히 좋은 단어로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 쓰고 있는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그렇게 쉽게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바로 노예, 짐승 취급을 받던 노예,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르치는 그런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과 자유인이었던 자랑했던 그 사람들, 또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군복의 훈장을 달려있는 것을 자랑했던 사람들, 또 빌립보의 상권이 자기 손아귀에 있음을 큰 소리치었던 그런 부자들, 또 빌립보의 최고의 석학이라며 주목받던 그 모든 사람들 중에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노예라고 표현했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주인 삼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유한한 것을 붙잡고 살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사라지게 될 때 그것과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사람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금방 사라지고 없어질 물질,
명예, 권세,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한번 후 부시면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될 것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과 디모데는 이 편지를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독들과 집사들은 빌립보 교회에서 책임을 맡아 섬기던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성도에 포함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의 뜻이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거룩할 성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별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성도라고 부를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구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구별하고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우리도 성도, 즉 구별된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빌립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다시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이 편지의 수신자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성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라고 하는 또 장로라고 하는 권사라고 하는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는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아담 안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요 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말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절 말씀을 읽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안에 있어서 자신들이 황제의 시민인 것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자기들을 로마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로마에 사는 사람보다 더 로마인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로마의 복장을 하고 로마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자녀들에게 로마의 정신과 로마의 학문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로마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빌립보 성도답게 살아갈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가 된 바울과 디모데는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써보내고 있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가량이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서울과 수도권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에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또 학교, 교육, 문화 그런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수도권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몸부림치면서 이 수도권에 머물려고 힘을 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울이나 수도권,
대한민국의 가치관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갈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안에 들어가시려고 애를 쓰시고 노력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무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또 우리 자식을 어떤 학교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과외도 시키고 애를 쓰면서 힘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마치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곳은 그 같은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한번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아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때 1,000만이 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1,000만이 넘는 기독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정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을 살아가지 않기에 오히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빛과 소금은커녕 정화의 대상이라고 치부되고 있지만, 또 그리스도인의 형편없는 삶으로 인해서 주님이 모욕을 받고 가슴이 찢어지지만, 저는 성도님들이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삶으로 증명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얼마든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 또 그 직장의 터에서, 또 주부는 가정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울 안에서나 혹은 수도권 안에서, 대한민국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새롭게 빚어가실 것이고, 또 이 대한민국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다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나라를, 이 민족을, 이 지역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